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의 옛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저 여러분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칫하면 종교심이 자극돼서 종교성의 우월함, 그 우월함에 취하게 되죠. 또 반대로 인간의 알량한 도덕심이 자극되어 종교 윤리에 머물게 되고 또 더 나아가면 무속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또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죠. 좀 익숙하시죠? 예, 웃으신 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미소 지으시네요. 예,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때 그 사람. 벌써 머릿속에 그게 돌아가세요? 1978년 가수 누구죠? 심수봉 씨가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이 곡을 불러서 대상을 타고 그냥 히트를 쳤죠. 그죠? 정말 히트를 쳤습니다. 부르면 안 되겠죠? 뭐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죠? 그럼 뭘 감추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뭐 이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때 그 사람으로 정한 이유는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냥 보면 요셉 지파의 정복 기록이죠.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므낫세고 오늘은 에브라임입니다. 사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앞뒤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앞은 정복의 실패였죠. 뒤에는 불완전한 정복의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그죠? 노역을 시켰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세면 정복하고 약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는 낫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 역시 지난주 그러니까 겐 사람 기억하시죠? 겐 사람 그들과 마찬가지로 구속 역사의 거대한 산맥의 그 작은 연결점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점들, 연결점들을 연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델을 정복한 요셉 가문인가요?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루스를 마침내 정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킨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맞죠. 그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도 그 베델에서 여기서 뭘 봤습니까?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너무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델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야곱의
그 장자권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에게 간 그 장자권, 그걸 놓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경쟁한 건가요? 뭐 그런 스토리인가요?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왜? 헷 사람들의 땅으로 떠난 그 사람, 그때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주인공이죠. 그들이 숨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주인공인지는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델 점령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3절에서 26절의 그 정복 과정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갈렙, 온니엘, 악사 등의 스토리,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한 스토리 다음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곳은요, 어디를 점령, 무슨 지파가 어디를 점령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 드빌 점령과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베델 점령이 두 번째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하다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상세하죠. 중요하니까 상세한 겁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을 좀 더 이제 두 절로 딱 합축해 보면 이게 뭐가 많이 닮아 있죠. 뭐와 많이 닮아 있습니까? 이 스토리가, 이 정복 과정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너무 닮아 있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의 거의 데자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로 흘러가셔야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점령했던 아이성 전투와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24절, 바로 여리고성 전투 때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5절은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어디를? 아이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너무너무 닮아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요셉 지파의 바로 윗대 선대 유명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잊었을까요? 잊을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렇게 그 여호수아가 싸운 대로, 겉에 드러난 대로, 그 계략대로 싸웠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바로 요셉 가문,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요셉이 여리고의 그 가족 라합과 그 가족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놓아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기록합니까? 햇사람의 땅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햇사람입니까? 햇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베델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베델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헷 사람들이 거주하던, 헷 족속이 거주하던 땅까지 내려가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성읍의 이름 루스로 해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여담일 수 있지만 성경 상식, 뭐냐면 세계사 상식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헷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타이트 제국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제국, 너무너무 멀리 가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보다 더 멀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히타이트 족속, 그러니까 BC 3300년에서 1200년까지 있었던 그 터키 중부지방, 거기를 아나톨리아 지역이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잠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날 터키죠. 그러니까 고대 제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라면 이게 헬로 문명,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이집트 문명,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고대 히타이트 제국, 지금 오늘날 터키 내륙 지방 중부, 여기는 여기 이스탄불이 여기 있거든요. 터키 이스탄불, 오늘날 수도죠. 그리고 여기 미케네 문명, 그리스 쪽에 요 네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성했던 곳은 수메르고 그 다음이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는 철기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이 맞붙었을 때 이집트가 박살나거든요. 그게 히타이트 제국의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왜 말을 앞에 끌게 해서. 왜 그게 대단하냐면요, 그 옛날에는 말에 안장이 없었잖아요. 등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타서 기병대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는데, 그 대신해서 히타이트는 전차를 이용해서, 그것도 2인승이었습니다. 운전수가 따로 있고 궁수와 창을 던지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의 전차는 유명했습니다. 그 철기 문명. 이 히타이트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타이트 제국까지 간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미 그 강성했던 히타이트 제국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헷 사람은 뭐냐? 히타이트가 맞는데 두 번째 견해죠. 바로 신 히타이트, 네오 히타이트라고 부르는데,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민들이 싹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각 지역으로 흩어졌겠죠. 흩어지고 난 이후에 이 지역, 가나안 지역에 도시국가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지도를 다시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워낙 고대의 일이라서 대체로 해쪽 속은 이 사해 주변 요 밑에, 가장 밑에 여기에 거주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대략 잡으면 이쯤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 족속의 땅,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은 결국 이거 누가 점령했습니까? 유다가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핵 족속의 땅에 가서 거주했다라는 그 기록, 거기서 루스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주했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 지파 땅에서? 유다 지파 땅에서 거주했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 7족속 이러면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놔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꾸 세계사 얘기하고 그러니까 졸리진 않으시죠? 예. 요약하면 베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루스에서 살았던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도록, 루스를 점령하도록 도와준 다음 헷 족속, 그러니까 신 히타이트 제국의 난민들이 남아서 도시국가 형태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 그러나 이미 누가 점령했죠? 이미 유다가 점령한 그 지역에 가서 루스라는 이름으로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았던 유럽 사람들이 뉴욕, 뉴햄프셔, 뉴펀들랜드, 뉴브런스윅, 그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옛날 내가 살던 지명 루스로 해가지고 거기 산다고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냥 베델이어야지, 루스면 되냐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또 그냥 성경 역사 공부가 되겠죠?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헷 족속의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 그 가족들과 개연성이 아주 깊은 그 연결고리가 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사실 헷 족속과 관련된 큰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샀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헷 족속의 땅으로 떠난 그 사람, 그 가족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기록, 헷 족속과 관련된 가장 긴 스토리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니라 여기는 헷 사람으로 불립니다. 사람.
또 하나 힌트를 더 드릴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약 400년 뒤에 등장합니다. 그걸 힌트라고 주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400년 뒤에 사무엘하 11장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헷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헷사람 우리아. 들어보셨나요? 슬쩍 우리 아이가 아니고 헷사람 우리아. 우리야가 사실은 맞는 발음입니다. 우리야.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사실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헷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첫 번째 충직한 장군이었죠. 장수였죠. 맞습니까? 그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보통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헷 족속이었는데, 헷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죠? 귀화를 했죠. 유대로 귀화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드린 설명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야, 다윗 왕이 위대하네. 나 칼싸움 잘하는데, 나 성격이 좀 충직한데 왕이시여 날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장군 되고 그 성격대로 충직한 삶을 살았던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미 루스는 이미 그 당시 400년 뒤에 루스와 그 헷 사람들은 혈통의 헷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성경이나 어디에서 야, 그 동네 사람이다라고 할 때 꼭 혈통만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그 동네, 그 지역, 그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구? 우리아의 선조들은 400년 전에 베델에서 떠날 때 에브라임 족속이 그들을 선대하여 살려줘 보낼 때 뭘 붙들고 간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붙들고 간 사람들이죠. 대속의 은혜, 신명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에서 신명기의 언약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대원칙 안에, 그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꾸만 그냥 겉으로 이방인도 마치 헷 사람들은 다 나쁜데 해적 사람들은 다 쳐 죽여야 할 쓸모없는 이방인인데 우리아가 어쩌다가 뭐 그냥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다윗의 충직한 부하가 됐고, 참 안타깝게도 마누라를, 부인을 누가 다윗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냥 좀 안타깝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아의 이름 뜻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야, 이 빛인 오르와 야훼 할 때 그 야, 여호와 할 때 야훼야, 우리야,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 사람 이름 뜻이 그렇다니까요.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로 귀화할 때 이름 바꿨을 거야.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우리아의 가족과 그 사람들은, 선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약속, 하나님의 선대하심,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아 넘어가죠. 그랬으면 좋겠죠. 성경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좀 더 포장을 하고
저 사람에게 포장할 때는 좀 더 가지를 쳐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연결해서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아의 스토리, 이 사무엘하 11장의 스토리는 다윗이 평생에 너무 잘했는데 딱 그거 하나 실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우리아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그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서울 정도죠. 몸서리 쳐질 정도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이렇게 된 게 뭘까? 정말 복음 안에 녹아있는, 십자가 언약 안에 녹아있는 진정한 의미보다도 자꾸 겉으로 드러난,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진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예수님을 믿고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성에 잘못 취하면 종교적 탁월성에 의한 우월감 있죠. 예? 종교적 탁월성에 의한 우월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가장 탁월한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세요?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자꾸 우월감이 자극되죠? 저 종교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기 과시욕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이거 지금 혹시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너무 아프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또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그 자기 과시. 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다 하나님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자기 우월감이 자꾸만 섞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목회자는요, 여러분 가슴을 팍 찔러야 됩니다. 그 우월감을 그 복음의 정말 양날, 그 양쪽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걸 자꾸 긁어내 드려야 되잖아요. 아침에 우리 여기는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늘 다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오실 때 면도 안 하세요? 그냥 막 덥수룩한 채로 막 오시나요? 우리 여성분들 미장원 가면 뭐 하세요? 주로 기본이 뭐죠? 뭐 파마를 하건 뭐를 하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건 뭡니까? 커트 안 하세요? 탁탁탁 잘라내잖아요. 머리를 기르는 사람도 가끔은 가서 뭘 해줘야 됩니까? 잘라줘야 되지 않나요? 맞죠? 저는 이발사는 아닙니다만 그게 가장 기본인데요. 아니, 머리를 잘라내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특하게도 우리 육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라낼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톱도 잘라야 되고 발톱도 잘라야 되고 머리카락도 잘라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장원 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영적 미장원에 오신 겁니다. 저는 영적 이발사입니다. 잘라낼 겁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풀뿌리처럼 살았던, 조용히 묵묵히 잠잠히 살았던 우리아를 생각하면 다윗의 위대한 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 다윗의 위대한 다윗의 요만한 흠이다, 결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시각이 사람의 시각이고, 이런 것이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 그것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기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은 우리아를 하나님 가슴에 묻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아름다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의 족보 이런 말도 진짜 안 쓰고 싶다니까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숨겨진 시리도록 정말 아픈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새는 누구를 낳았답니까?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죠? 위대한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종교적 위대성에 입각하여 이걸 기록한다면 뭘 싹 빼버리겠습니까? 요거 딱 빼면 멋지잖아요. 요거 가로 딱 쳐가지고 딱 빼내면 진짜 멋지겠죠. 야, 역시 막 다윗 왕, 막 솔로몬 왕, 예수님 막 그 거룩한 다윗 왕의 혈통에서 오시는 거야. 왜 이걸 거부합니까? 왜 이걸 거부하냐고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아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 기록된 그 신의 산 언약, 신명기 언약을 붙든 그때 그 사람, 헷족속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때가 되어 다윗 왕을 도우러 갔죠. 그렇게 자기 이름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 이름 뜻대로 아무도 모르게 숨겨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다윗은 그거 숨기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한 짓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짓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 짓을 한번 보세요. 그거 감추고 숨기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딱 기록해놨죠. 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맞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혈통과 족보 따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잘나고 쓰임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그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확신이 듭니다. 사실 단 한 번도 저도 마태복음 1장과 사사기를 연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감사한 게 그겁니다. 좋은 의미로 그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십자가 언약, 대속의 은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 작은 단서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시고 마음속에 품어 놓으셨구나. 화려하게 쓰임 받는 것, 크게 쓰임 받는 것,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참 우리 언제까지 이런, 약간 이 표현이 제가 썩여놓긴 써놨는데 좀 속물근성, 크게 막 화려하게 막 하나님 채워주시면, 부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막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그럼 우리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야는 어떻게 해석하죠?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예? 한번 진짜 우리야 이야기 사무엘서 10장 11장 한번 11장 12장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려함의 이면에 그 뒷면에 가려진, 아니 그걸 화려함을 더 포장하고 드러내기 위해 수치를 가리죠. 막 가리려고. 우리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비록 사람 눈에 초라해 보일 뿐 그 초라함의 내면에 담겨진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담긴 것들 제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작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 품고 계신다는 거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이상한 무슨 고집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은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십자가 언약에 합당한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삶의 길을 단 반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그리고 뉴저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참 생각해 보면요, 이제 어느덧 우리 개척교회라는 이름은 이제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개척교회 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참 작은 교회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 교회의 모습, 비록 이 땅의 교회의 어떤 조직체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도 보입니다. 오늘 저희 공동회의 하기로 했잖아요. 저 말고도 여러분도 기억 안 하고 계세요? 광고가 한참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모자란 목회자입니다. 저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이 공동회라는 걸. 이걸 무슨 목사가 관심이 없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고 저리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이 열심히 그냥 지 할 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준비 안 한 건 아니에요. 장로님께서 미리부터 다 준비하셨고 제게 또 알려주셔서 또 저도 제가 해야 할 것 조금 급했지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 상황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또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또 여전히 거기에도 허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또 내년 공동의회 할 때는 조금 더 갖춰가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의문이 있을 때 인격적인 걸 갖춰가며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때 그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지난주도 배웠잖아요. 그 작은 소망을 품고 생명의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강물보다 샘물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물을 보기 전에 샘물을 볼 수 있는 눈, 사실은 샘도 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라 땅에 그냥 물이 이렇게 스미거든요. 그거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뉴저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았던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막 이목이 집중돼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붙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다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고 부족함도 안고 있지만 그거 안고 여러분 다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울고 계시기도 하고 가슴 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약해서 또 내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 중심입니다. 그래도 저분이 그리고 부족한 저도 그거 약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서로 하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토록 아프게 바라보셨던 교회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기보다 내 감정이 요동하고 내 생각이 요동쳐 하나님 쉽게 판단해버리기도 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햇사람 우리아를 생각할 때 저기 사사기까지 그때 그 사람들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그때 그 사람들의 일을 통해 우리아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숨겨졌으나 가려졌으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옛날 이야기 하나님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화려함 퍼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를 하나님 화려함으로
그냥 글자만 보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사명으로 화려함에 취해 내 속에 있는 것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가보고 조금만 더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속에서 일하는 십자가 언약을 위해 나는 우리아를 품고 있었고, 그 햇사람의 땅으로 떠난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내가 내 안에 감춰놓고 있었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님,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 화려함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 그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초라함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생명, 은혜,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진정한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가려놓으셨고 감춰두시고 우리를 품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